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교회 들어오시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화단길도 문이 하나 있고 주차장 문도 있고 쪽문은 제가 닫아놨고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나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은 4개가 있습니다. 1층에 2개, 2층에도 2개 있는데 어떤 문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하 4층에서부터 옥상까지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우리 교회 문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안 세봤습니다. 답은 압니다.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누가 쪼르륵 하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 몇 개 있습니다. 세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10년, 20년 다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문은 어떤 건가요? 엘리베이터 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계신지 아세요? 생각 없이 늘 버튼만 누르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그림이 뭐가 있구나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유대 역사 속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잠깐의 독립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스모니안 때에 지어진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 아니고 하스모니안 시대에 지었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2배로 확장해서 짓습니다. 2배로 확장해서 성전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주전 25년, 예수님 오시기 25년 전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 10년 전에 가준공 상태, 준공검사가 우리식으로 하면 준공검사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준공 상태에서 성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공사 중인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한참 뒤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전 본 건물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쪽 벽면이 485m, 북쪽이 460m, 그다음에 동쪽이 315m, 서쪽이 280m 정도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냐? 어제 머릿속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그라시움 아파트, 그라시움 단지, 저쪽 그 옛날 여기 사시던 분들이 아시죠? 농심가라고 하는 사거리 저쪽 편에 있는 거 빼고 이쪽에 있는 그 그라시움 단지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정도 규모. 한 정류장에 500m니까 대략인 거예요. 대략 그 정도 규모. 그 안에 성전이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동쪽에서 진입을 하니까 우리 교회 쪽에서 들어간다 하면 이 화단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상당수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환전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하나 통과하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오고 또 문을 하나 통과하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성막, 성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저 그라심 단장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뒤에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문 하나 더 통과하면 남자의 뜰인데, 그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의 이름이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이 몇 개냐 그랬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니카노르 문만 문의 재질이 청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문이 제일 예쁘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미문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써놓은 적이 없거든요. 니가노르 문이 미문이다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특이한 건 헬라어 성경에는 미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름다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 번역학자들이 문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그냥 beautiful이라고 써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NASB 같은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beautiful gate, 또 어떤 곳은 beautiful door, 뭐 그렇게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건데, 헬라어 성경에는 게이트 혹은 도어라고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니가노르 문,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청동으로 되어진 문이 아름답게 생겨서 다른 것과 좀 달라서 그 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날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그 풍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9시에, 우리의 시기로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오후 5시에 하루가 시작을 해요. 그럼 오후 3시는 뭐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5시는 시작이고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끝내고 새날을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9시, 오후 3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종을 울려요. 이태원에 무슬림 사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원이 하나 있는데 종을 울립니다. 그 시간이 되면 길 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카페트, 방석, 개인 방석 딱 펴고 메카를 향해서, 이태원에 있는 그 사원 말고요,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그 방석 위에 특이한 나침판이 하나 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메카를 가리키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방향으로 놓고 길바닥에서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즈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오후 3시 즈음에 9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어떤 문 앞에, 학자들은 그게 니가노르 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관습이에요. 유대 관습입니다. 사람이 아니기에, 또 장애가 있으면 부정하기에 남자의 뜰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남자의 뜰 앞에,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그 남자의 뜰 바로 앞에다가 이 안진뱅이를 들여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냥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본 거예요. 왜?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전을 하고 비둘기 팔고 대제사장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옥신옥신하던, 그 예수님이 그 상을 엎어버렸던 그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 속 챙기는 그 세상 속에, 성전마저도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 앉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구걸이겠지만 돈벌이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누가는 그곳의 풍경을 2절에서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어 성경대로 하면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미문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 성전 문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일,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거기 앉혀놓은 곳이 아름답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새 인생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진 않았지요. 나사로와 회당장의 딸만 살아났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음받은 것 아니에요. 매일같이 몰려들고 예수님 피곤할 정도로 신유의 은사를 베푸셨지만 다 나은 건 아니에요.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생 기간 중에 몇 번 가십니다. 분명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유대 남자니까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니가노르 문을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니가노르 문 앞에 이 앉은 뱅이는 어제 오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동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그 일, 그게 사도행전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외통수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 사람을 보셨을 텐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주었을 때,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자고 내려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떠매고 예수 앞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문 앞에 데려다 놨으니까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안 고쳐주셨을까요? 여튼 이 사람은 계속 앉아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 내지는 요한복음까지 다 계산해 보면 2번은 지나가셨을, 최소한으로 2번은 지나가셨을 그 길에 이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왜 안 고쳐주셨냐고요.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의 모든 병자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고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나가셨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다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에 이제 사도들과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후편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누가복음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자리에 욕심내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내 자리가 침범당하는 것,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고 으뜸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보이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사람 차별하던 이름만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말로는 헌신된 사람이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의 경험을 그도 2장 속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같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2장을 마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45절에 가니까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그들의 재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별로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책이 앞과 뒤의 이야기도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숲을 보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보아야 이 나무가 그 숲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 시점에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제도 올라갔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올라갔고 예전에 예수님하고도 올라갔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면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남자들이 다 와서 기도해야 됐기에 평생에 그 나이만큼이나 몇 번을 지나갔을 만한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요. 왜? 뭐가 달라요? 3장이 있기 전에 2장이 있었거든요. 2장은 뭐예요? 성령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다녔지만 2장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지나갈 때하고 오늘은 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지금 뜨거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 여러 모양으로 다 뜨겁긴 해요. 임직 막 하고 이제 막 권사 집사 되신 분들이 참 뜨거워요. 그들 중에도 아직 식지 않아서 수요일 새벽 다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다 떨어졌어요. 임직하면 다 떨어집니다. 신기하게. 훈련할 때는 체크하니까 나오는데 체크 딱 끝나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뜨거움이 안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안수받기 직전에 신학교 막 졸업하고요, 그때가 제일 뜨거워요.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닙니다. 제일 뜨거울 때예요.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뜨거울 때예요. 뭐 때문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모습으로 3장 그 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과 함께 그 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2장의 사건에 연계된 사건이에요. 2장이 빠져버리고 보면 안 돼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나눠 쓰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아직 막 살아있는, 아직 성령의 불이 식지 않은 그런 마음 속에 습관은 아직 남아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의 시선 처리가 나옵니다. 눈 보는 것, 바라보면 시선 처리가 나와요. 하나는 앉은뱅이의 시선 처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앉은뱅이가 보고 뭐 했어요? 구걸했어요. 저 사람들은 좀 있어 보이네? 말 걸면 뭔가 좀 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고, 뭔가 성령에 붙들려서 지나가는 사람은 확실한 눈은 아니죠. 근데 느낌에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야기하면 뭔가 좀 다른 게 나한테 주어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앉은뱅이가 이 베드로 요한을 보고 있었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답안지 앞에 있잖아요. 뭐 작은 글자 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주목했어요. 주목했어요. 여기 시선 처리가 3번 나옵니다. 앉은뱅이의 바라봄, 주목하다, 우리를 보라. 근데 이 단어가 다 달라요. 눈으로 보는 건데 헬라어 단어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달라요. 특별히 2번째 거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바라보시고 아 이거 안 됐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보시던 그 눈이 주목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에만 10번 쓰였습니다. 오늘 처음 등장해요. 왜 여기 등장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장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시선 처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냥 보고 다녔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보고 다녔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 너무 안 됐네,
그냥 안 됐어, 불쌍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몇 번을 지나갔어요. 자기 인생만큼 1년에 한 번은 남자들이 여기로 꼭 지나가야 돼요. 그게 유대 남자들에게 정해진 규율이에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은 달라요. 왜? 2장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늘 거기 앉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인간이 아니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야 됐던 그 사람에 대한 내 눈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사람 보고 대충 지나갔구나. 내가 이 성전문을 몇 번 드나들었는데 대충 지나갔구나. 우리 CCM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씻치는 사람들, 매일 씻는데 의미 없이 지나갔어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거기 있었는데 내가 너 오늘 무슨 옷 입고 나온지도 몰라. 그런 의미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렇게 살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끓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말이 있지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몸을 자주 돌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설교를 다 끝마치고 이제 뭐 예배 마치고 나가도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고, 설교 끝날 때까지 앞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눈빛 한번 주지 않고 앉아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존이라고 눈을 떴는지 가만히 보이지도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눈빛을 막 기억을 하면 설교 끝나가면서 야, 그분 눈빛 오늘 참 달랐어. 어느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나 작게 움직여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여기 뭐 400명 다 앉아 있어도요 보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하다 주보 보시는 분도 있고요. 뭐 지금도 고개 떨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주 잠깐인데 이게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딴 데 보지 말고 너 나랑 같이 시선 좀 맞추자. 내가 너를 지금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 눈으로 바라보는데 너도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나하고 눈 좀 맞추자. 우리 같이 보자. 그 이야기예요. 나만 보지 말고 너도 나 좀 봐줘. 우리 같이 눈 맞추면서 설교 좀 하자.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좀 주무시다 가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요즘 뭐 축구가 막 밤에 유행을 해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피곤해서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휙 돌리다 보니까 한 분이 입을 떡 벌리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새벽에 축구를 보셨대. 그래가지고 입 벌리고 그게 보이는 것도 은혜죠. 왜 이렇게 축구했어요. 저는 축구한 것도 몰랐어요. 새벽에 자니까. 아무튼 눈 좀 마주치세요. 우리 보자. 우리 마주 보자. 눈을 마주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지금 밤이 뜨겁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땡그랑 동전 놓고 가니까 나도 주고 싶어.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왜 없어요? 다 줘버렸거든요. 2장 때문에 그래. 2장 때문에. 2장 때문에. 예전에는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은과 금, 이 지갑이 내 생의 목적이었어요. 이거 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가득 채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2장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소유를 나누어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다 적지 않았잖아요. 거기 모였던 120명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려고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뭐야? 예전에는 나도 은, 금이, 권력이, 자리가, 자존심이 그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야. 자존심 상처받으면, 은금 없어지면, 돈벌이 없어지면 난 못 견뎌요. 그래서 뛰어나가 버려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너 보니까 이거 내가 참 다 버렸지. 다 내놨지. 내가 줄 게 없네? 근데 진짜 줄 게 생각났어요. 주면서 손을 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전에는 은과 금이 최고였는데 그건 없어. 그런데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말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 순간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7절과 9절까지 보니까 손을 잡고 일어서 뛰어 걸으며 발목에 힘이 돋고 하는데 동사만 이 짧은 9절 안에 동사가 9개가 등장을 해요. 뛴다, 걷는다, 뭐한다. 근데 이 9개의 동사를 다 모아놓고 나면 동사만 딱 모아놓으면 한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7절과 9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지미가 손잡고 춤췄다. 춤춘 거예요. 춤을 어떻게 추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스텝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 어떻게 좀 뛰어노는지,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선포하고 나니까 춤추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누가가 뭐라고 썼어요? 거기 아름다움이 있었다. 우리말은 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문만 살아났는데 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름다웠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이세요? 누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요? 10절에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두 번째 줄만 보세요. 다른 줄을 보지 마시고 앞에 답안지 있어요.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답안지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오늘 3장 본문에 보면 2절에 아름다움이 한번 나와요. 우리는 미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미문이 아름다움이에요. 원래는 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니라고요. 이제부터 그 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이 모습이 아름다웠대요. 뭐가? 그 안진뱅이를 그래도 좀 살아보게 하겠다고, 경제적인 그 도움을 주겠다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떠매고 와서 여기다 앉혀놓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기까지가. 왜? 이 장애인은 부정 타서 이 문을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최소한 그 앞에까지 사람들 뭐라고 하겠죠. 손가락 학질 하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에게 도움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들여다본 것이 좋았어요. 이것도 아름다워요. 그게 2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성령으로 뜨거워진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문 앞까지만 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문 앞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의 뜰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보기에는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더한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상을 뒤엎으실 만큼 이방인의 뜰이 자리 욕심으로, 권력 욕심으로, 돈 욕심으로 제사장에게 뇌물 주어가면서 거기서 환전하고 짐승 팔고 그런 퇴락한 성전의 모습이 있지만, 그 퇴락함 속에도 누군가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정한 사람을 업고 와요. 떠매고 와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을 안고 가는 게 쉬운지 아세요? 유대율법으로는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옮아와요. 그게 유대법이에요. 근데 떠매고 왔다고요. 왜? 그 사람 위해서 부정함이 나한테 옮아와도 괜찮아요. 이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그거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너로 문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 고치셨어요. 왜? 성령으로 뜨거워진 베드로와 요한이 하도록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고치실 수 있어요. 손잡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영역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교회에, 오늘 나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고, 예전에는 성령 체험하지 못할 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거기고 그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뀌고, 시선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말하고 손잡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허물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손 잡아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을 찢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를 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선교의 영역,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워요. 퇴락한 세상도 있고 부끄러운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름다움이 존재해요. 오늘 성전 비문에 누군가를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을 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선교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을 더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만큼 아름다운 땅에 예배자로 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더 풍성한 땅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 내밀어 서로를 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